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들을 보면 모두가 다 똑같지 않더라도 몇 가지 단계가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에 있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겠지라는 정도의 믿음이죠. 그런데 이 단계를 지나가면 하나님의 존재는 내게 아주 강하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때 경험하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계시지만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하나님께 혼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큰 좌절을 겪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나 보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에 대한 무서운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때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서 벌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모니터를 좀 줄여주세요. 모니터가 큽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바로 알고 실제 경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려움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고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눈이 분명하게 뜨여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누리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고 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경험하며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몇 사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사람은 다윗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 다윗을 주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였고 결국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성경은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는 걸까요? 다윗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윗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은 아무도 없이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정말 믿었습니다. 그 다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와 자신뿐이었습니다. 요셉이 죄를 지어도 당장 알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은밀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의 아내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요셉이 왜 이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닌 거예요.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요셉도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물로 심판을 받는 시대를 살았던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라 라고 노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내가 직장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에 홀로 앉아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정말 믿어지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부터 하기 어려워집니다. 은밀한 죄를 짓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우리도 얼마든지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혼자 있는 시간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요, 그가 바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원했습니다.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그분을 원한다 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을 원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도 열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 집 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것은 조금은 불편해요. 하나님 제게 축복은 주세요. 그런데 제 삶에 너무 깊이 들어오지는 마세요. 제게 원하는 것은 주세요. 근데 제 삶은 제가 알아서 결정하게 놔두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똑같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했던 태도가 꼭 이랬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4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만 원하는 거예요. 축복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있으면 어떻고 가나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관심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게 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언제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언제 우리가 잘 살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원하는 거 주는 겁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섭섭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기가 막힌 말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무엇을 주실 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제 삶을 좀 보세요. 제 처지를 좀 보세요. 어디가 사랑입니까?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실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상황과 형편으로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그렇게 믿겠노라 결심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사랑을 확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저의 품에 안겼을 때 저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 안에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알겠는 겁니다. 아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시험을 잘 봐서도 아니고 말을 잘 들어서도 아니에요. 저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나의 자녀라는 것 하나만으로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자녀가 잘못했을 때 훈계하죠. 때론 책망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마치 짝사랑하는 관계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고 나는 세상을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저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누리고 나면은요, 다른 것은 없어도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 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출발인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그 어떤 고백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